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이어지는 마태복음 오늘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모든 말씀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인생을 잘 경영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자료를 안 해드렸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온 말씀들을 이제 좀 그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그 설명의 말씀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사실은 말씀들을 다 나눴으니까 자료를 내드리지 않았어요. 19절 이하에서부터 우선 21절까지 먼저 단락을 잘라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음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 단락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나오는 그 말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교회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보물이라고 한 이 용어는 원래는 뭐 재물 보화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 거기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거기에서 나오는 같은 그런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당연히 문맥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슨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또는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거나 하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주님의 말씀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의 행습이라는 것은 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물이라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거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삶에 적용할 거냐, 이걸 지금 설명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신앙의 공로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이것을 대비시키는 말이죠.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금방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슨 돈을 제일 귀한 가치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믿음을 가장 귀한 보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금 같은 믿음이니 보배로운 믿음이니 다 믿음을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고화라고 하는데 그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신앙이라 할지라도 땅에 둔 신앙이 있고 하늘에 둔 신앙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고,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혼적인 신앙이냐 영적인 신앙이냐, 혼적인 신앙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신앙이고 영적인 신앙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신앙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크게 오해하여서 목회자에게나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헌금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개인의 삶을 위하여 재물을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하죠. 그런데 그건 크게 오해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흐르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거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듣고 보시라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걸 지금 말하는 중인데 갑자기 와서 무슨 돈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죠. 예,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기현상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고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또 그 사람들이 뭐 무리처럼 해석하면 또 그것도 신기하다고 그러겠지. 또 반대로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일면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인하여 부당하게 재물을 갈취하거나 착취해 가지고 욕심껏 모아두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고, 그거 다 놔둬도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일이죠. 이제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허탄한 신앙, 즉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그 위선적인 행동을 가르치거나 그런 걸 배워서 그대로 맹신해서 쫓아가거나 하는 신앙은, 그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신앙, 평생 그거 쌓아두긴 쌓아두는데, 공적을 쌓아두는데 그건 뭐 죽음이나 동록이 다 이렇게 무효되게 한다. 이제 이 말은,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뭘 쌓아두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 이제 이 말씀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남아서 인정을 받아서 상으로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영광을 이미 다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는 공적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냐, 그 말이잖아요. 도둑맞아서 다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상징한 것은 뭐예요? 귀신들이, 마귀가, 이 세상 귀신들이 네가 열심히 낸 거 다 주 앞에 서는 날은 다 그냥 귀신들에게 뺏겨버리고 말 거다, 그 말이잖아요. 누구나 이게 쉽게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가지고서 너무 엉뚱하게,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 지금 이제 12월 달이 됐으니까 뭐 성당이나 예배당 아니면 그런 데다가 이제 헌금을 못 내면은 뭐 구세군 거기다가 이렇게 갔다가 돈 내고 그러면은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거의 다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네 믿음을 하나님께 두냐, 그 말이지.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네 믿음이 썩어질 땅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냐, 지금 그 말이지. 아니 무슨 구세군 거기 통에다가 돈 넣으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세상적인 해석으로는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런 의도로 지금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물이나 보화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가장 큰 보물은 그리스도죠,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거다. 이게 땅에 쌓아두는 그 보화라는 말은 혼적인 믿음이다. 이게 혼적인 믿음. 그 마음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앞에서 계속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나님이 듣고 보시게 하는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거를 다루었는데 갑자기 세상 돈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다 비유지 이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진실한 순수한 신앙은 영과 마음의 누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것이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세상 영광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을 본받아서 맹신해서 그냥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보물을 쌓아두기는 쌓아두는데 땅에다 쌓아두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 쌓아두면은 옷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를 강조하니까 옷은 좀이 다 썰어서 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동전 쌓아놓는 걸로 이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돈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녹이 나서 다 사가버린다. 그러면 돈이 다 없어진다. 지금 이 말은 뭐냐, 네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하도록 하면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다. 그것은 다 녹나서 없어져 버린 것이고, 좀스러워서 위선적인 행위라는 것은 좀이 다 먹어서 옷이 다 낡아져 버서 입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서 이미 영광을 다 받았지 않냐 그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해석하려면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탐욕이 가득한 욕심에는 선행과 의로운 행위, 금식, 기도, 이게 전부 다 인간 공로를 쌓아두려고 하는 짓인데,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주음이 옷을 먹는다라는 것은, 위선적인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락되지 않는다. 다 그게 소용없는 짓 아니냐 그 말이고, 돈이 녹이 잔뜩 쓸어가지고 그 사고 없어진다라는 이것도, 돈이 사고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것도 다 비유죠. 그래서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있고 하고 있는 게 그게 사실 세상 영광을 그럼 추구하는 건데,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았으면 너 네 행위, 아름다운 행위 때문에 사람들한테 위선적인 행위를 칭찬받았고, 네 신앙 자랑 좋다고 신앙 사람들한테 그분의 신앙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아버렸는데, 하나님 올 때는 돈이 녹나가지고 다 썩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쌓아둬야 되지 않냐,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돈 얘기가 전혀 아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지. 지금 예수님이 내내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상 돈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말이 얼마나 이상해져 버려. 예수님이 그런 돈에 미친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이상한 이런 말씀하실 리가 없죠. 못 알아들을까 봐 앞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반복해서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서 앞에 말씀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은 이제 이게 자료도 내가 안 해주고 그냥 바로 설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 다 나눴으니까 이거 그냥 설명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면, 정상적인 영과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쿵풍 맞은 그 마음이 세상 사회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의 돈 얘기로 인해가지고 예배당에다 목사한테 헌금 내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자기 개인사를 위해서 은행에다 저축해두면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이고, 도둑놈이 다 가져간다 이래버린다 이거. 그건 헌금 예배당에다 많이 갖고라고 엎어놓는 용도로 말을 쓰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가르쳐서야 거기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그런 말도 하지 않은 소리 아멘 아멘하고 나자빠지는 신자들이나 똑같지 그러면 그 이상하네요.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누가 따지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고가 다 육신에 속했고 세상사 이게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물들어 있기 때문에 따지는 사람도 없어. 그 말이 너무 맞아. 목사가 하는 말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본문에서 보물이라는 말은 원래는 소중한 물품을 보관해두는
장소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원래 이 용어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장소에 보관해 둔 물품을 이제 가리키게 됐어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출생시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가지고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안에 보배합 속에 그게 들어있었죠. 그게 원래는 보배합이라고 하는 그 보배를 담아두는 그릇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내용물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그게 내용물과 그릇은 같은 거지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언어가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합은 알고 보면 사람의 영혼이죠.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거냐, 사람의 영혼 속에 세상 잡기들이 충만할 거냐, 지금 그 얘기 아니요. 얘기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막 무슨 막 돈을 은행에다 저금해 놓고서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어려움이 많고 뭐 있는데 말이야 헌금을 안 낸다, 그렇게 하면 다 도둑놈이 도둑질해 간단 말이야. 그러고 집안에 막 우환이 막 들끓어 가지고 뭐 병나고 막 은행에다 다 참 병원에다 다 갖다 주게 될 거라고. 이거 완전 공갈치는 소리지. 그게 무슨 놈 하나님 말씀 강론해 주는 소리야 그게. 일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도 또 들어둘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어. 그러면 십실반으로 갖다가 내야지. 아무도 안 내고 그러면 인도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인도자가 그걸 다 해결해 나가겠어. 뭐 인도자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것 좀 해결하자고 뭐 사정하는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그 약물이들이 얼마나 생명이 어리면 사람이 조금은 입맛이지 그걸 후퇴 얘기를 해야 돼.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인간들의 신앙 그 정신과 영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냐, 위선적인 신앙이냐, 진실한 신앙이냐,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뭐 이제 오늘 뭐 집회는 사실 다 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6장 끝낸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끝내려고 그래. 그러네도 이미 다 1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미 사실은 다 한 거니까 그걸 지금 못 알아들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중이다 이거야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은행이 그때 당시는 이제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은행이라는 게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중한 물품을 땅 속에다가 이렇게 질그릇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땅 속에다가 그냥 감춰둬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 방식에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려면 그릇이 하나님이 받은 그릇이 하면 금그릇이어야 되는데 이제 율법대로 자면 다 지성소에는 금그릇만 돼 있잖아. 이게 금그릇을 하늘로 이렇게 받들어서 가면 하나님이 이제 뭐 두레박질해가 여기 올려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문자대에서 간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쌓아두려면 영적인 신앙이야만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두레박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간다고 비유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그 말이고, 혼적인 신앙이라는 건 땅속 귀신들이 다 가져간다 그 말이지, 양쪽에서 끌어가는 얘기니까.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땅에라는 말은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라는 것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적인 사람의 그런 영혼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당장 쌓아두기를 그만 그쳐라 라는 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조음이라는 용어는, 뭐 조음은 옷 갉아먹는 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음식을 쉬게 하는 그런 벌레에 대해서도 이 용어가, 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런 용어로도 쓰여요. 그리고 이제 동록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다양하게 쓰이는데, 동이나 철은 녹나죠. 그 이제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곰팡이의 활동이나 쥐들의 활동 이럴 때도 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용도로 또 쓰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다 도적질하는 자들이 그 쥐들이잖아요. 상징이지. 양식, 사람의 양식을 쥐가 훔쳐다 먹는 거에 상징이잖아. 그래서 이제 도적을 상징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것을 도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으니 사람의 신앙 양심을 구멍내고 욕심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갉아먹어버린다. 그런 상태를 조음은 위선적인 행위, 옷을 갉아먹는 거니까 위선적인 행위를 다 무효되게 만들고 그 동전을 쌓아두는 것은 이제 이것은 다 상징으로서 이것은 곰팡이나 쥐들의 활동에도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다 영혼을. 그래서 이런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영광이 다 세상 귀신들에게서 귀신들이 다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 남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상으로 받도록 이미 땅에서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땅에서는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 이 말씀에 대한 그 첫 달랑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걸 보니까 하늘, 땅 얘기할 때 마음과 관계가 있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그게 원래 이 단어가 그 보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그릇이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릇, 어떤 장소 개념에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 바꿔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금그릇이냐 마음이 썩어질 놋그릇이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지 뭐.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말은 말씀을 지금 끌어나갈 때 보화가 땅에 감추인 보화냐 하늘에 쌓아둔 보화냐를 말씀하신 다음에 눈이 밝으냐 눈이 어두우냐로 지금 말씀이 이어져 나갔죠. 사실 이제 같은 얘기인 걸 알 수 있죠. 눈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건전하면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거예요. 영이 여기서 이제 나쁘면이라고 그랬는데 악하다는 말이에요. 악하다. 영이 악하면 악한 영도 있죠. 악한 양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영이 악하면 마음도 부패하다 이거예요. 당연히. 자, 이제 본문에서 눈이 나왔고 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밝으냐 어두우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의도대로 알아들으려면 눈이 좋아야죠. 눈이 밝아야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 눈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비유지다. 사람의 영이 건전하면 그 정신도 건전하지만 영이 악하면 그 마음도 부패하고 썩게 마련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7눈 한 돌에 7눈이 있었다. 앞뒤로 눈이 가득했다. 이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앞뒤뿐 아니라 전후 다 밝히 보는 분이죠. 지나간 일, 앞으로 될 일, 현재 일 다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 밝은 눈이죠. 그 사람은 정신도 건강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마음도 건전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몸이 어떻게 어둡습니까? 몸이 어떻게 밝고? 이것은 인간의 영혼 상태를,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영이 타락해 있으면 정신도 부패하고 썩게 마련이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제 우리 번역엔 사람의 영혼은 그랬는데 그건 영을 말한 거예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는데 그건 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은 이게 이제 등은 사람의 혼이고 영은 불이에요. 불. 영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영에서. 그래서 불꽃 같은 눈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면 반사되는 건 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등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이 건전해서 불이 켜진 사람은 온 몸이 밝다 그랬지만 마음 전체가 다 밝으면 몸으로 하는 짓도 다 밝은 짓을 하게 마련이지 그것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원래는 눈이 선하면이에요. 눈이 착하면. 우리 저 김정아 자매 이렇게 형제가 자주 눈을 바라보지. 그 어떤 사람 볼 때 선한 모습은 뭘로 표현이 돼요? 눈을 보면, 눈 모습을 보면, 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요즘에 뭐 텔레비전 내가 가끔 보는데, 그 청문회인가? 뭐 그거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을 눈을 보면은 저는 음흉하다. 그게 딱 벌써 보이죠? 나는 눈만 봐. 눈 딱 벌써 탁 쳐다보면, 아, 저는 거짓말하겠구만. 이게 딱 보여, 아주. 음흉해, 눈이. 눈이라는 건 선해 보이기도 하고 음흉한 것도 나타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눈은 창이라 그냥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알아. 미워하는 사람도 눈에서 막 불꽃이 막 요즘 용어로는 레이저 쏜다고 그러대. 막 이렇게 불꽃이 막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참 굉장한 거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눈 모습이. 우리는 다 눈이 선한 눈을 다 가지시기를 바래요. 눈이 선해야 상대방도 감화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이 음흉하면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아니 저 사람이 나와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당하겠구나라는 걸 감이 오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 영이 있는데 음흉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가 오게 마련이거든. 음흉한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그냥 억지로 자기한테 끌어와야 되니까. 그럼 말이 많으면, 아, 이 사람 위험한 사람하고 딱 여기서 속에서 이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착한 이 순수한 눈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눈이 성하면, 이 말은 영이 건강하면, 그런 말이에요. 선한 눈을 가졌으면 원문대로는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눈이 악하면, 눈이 나쁜 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오는 악한 눈이다 이거야. 악한 눈이 악한 사람, 음흉한 눈 가진 놈, 그 악한 눈 가진 놈이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놈이 꼼수 속에 뭔가 속이고자 하는 게 눈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저 윤자매 지금 눈이 이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뭔가를 감춰놓으면 금방 보이잖아. 그게 나타나 버려. 눈은, 사람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지 참 너무 기가 막혀.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면 사랑하자고 그러죠. 그런데 무언가 레이저가 자꾸 이렇게 오면은 자꾸 볼 일이 있어고 나가죠. 자, 하늘의 일처럼 인간의 중심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상징했는데 이게 마음 눈으로서 영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 순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중심이요 생명의 근원은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임한 영은 건강한 영이고, 생명의 빛이 즉 불이 꺼진 영은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갖게 마련이다. 그 사람 속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원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됨됨이, 마음 씀씀이가 그 모양이다 이거예요. 청문회 보면은 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물어보면 이렇게 들고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음흉한 것이 나는 이상하게 그게 딱 보이더라고. 벌써 딱 이 사람 대답은 진실한 말이다. 이 사람 지금 뭔가 꿍꿍이 속에 감춰있다. 이게 딱 눈 보면 알죠. 말 들어볼 것도 없어. 거기 앉아서 신문하는 사람들, 당신 눈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 말을 아무도 안 듣만. 인격 모두 건다고 이제 할까봐 막 그러는지. 그래서 영이 건강한 여부에 따라서 마음이 귀신들에게 침해를 당하거나 마음에서 활동하려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이긴다라는 건 7 귀신들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데 영이 건강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래요.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보물과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보물을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24절 이하에 나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인데 신은 둘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은 땅의 신에게 그 영혼이 지금 침해당한다는 뜻일 것이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를 연락하신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땅을 바라보는 믿음은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 두 주인 섬기는 신앙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기독교계가 99.9999%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죠. 양다리 걸친다는 게 세상에서도 어떤 가정주부가 밤에 남편과 낮에 남편이 달라. 남편 회사 나가면은 이상한 남편 만나러 나가. 그러면 이거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편안하지가 않은 것이거든. 늘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냐 이거예요. 한 여자가 두 남편 섬기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냐?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 오히려 더 그 영혼은 불행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신앙도 세상 영광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두 가지 신앙을 가지면 그 영혼에 안정이 없다 이거예요.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괜히 벌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고, 이제 누군가가 진짜 이제 그 전도한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지금 이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당신 죽으면 소위 말하는 천당 가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 갈지 못 갈지 헷갈리는 거지 그야말로. 자신이 웃는 거지. 자기 자신이 양심이 다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진솔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눈이 건강해져야 하는데, 눈이 건강해진다라는 말은 불이 켜진 영이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순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순수해야 된다. 영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참 빛이 임하여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겸하여 추구하는 신앙을 먼저 해결해야만 영에 둔 혼으로 단일하게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시킬 수 있는 신앙의 진실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은밀한 중에 지금 다 보시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전부 진실하지 않다는, 음흉하는 것이 속에 감춰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요.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눈빛 보면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위선적인 행위, 종교 행위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제자들이 그 신앙을 또 들여다보고 계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눈 모습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나랑 협력해서 내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진실한 나의 부인인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남편이라고 감이 없어? 남편이 좀 이상한 짓 하면 아내가 감이 오죠. 감. 그 뭐 사람은 영이 있다 이거, 영이. 그런데 그 예민한 여자들의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90%가 맞다는 건데, 남자들은 50대 50인데 그 남자는 좀 두는가 봐. 그 감이라는 것이 좀 그거 보면. 그런데 여자는 90% 이상이 그게 맞다는 거거든. 그런 거 보면 세밀한 어떤 감정은 여자에게 좋고, 남자는 뭐들 그냥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내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하면 그냥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 남자는. 근데 아내는 이미 감을 잡아버려. 여기 눈이 나쁘면 이라는 이 말은, 네 눈이 악하면, 네 눈이 좋으면 이라는 말은 눈이 선하면, 선한 눈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영을 표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을 보면 딱 안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갑자기 뭐 재물 얘기해 놓다가 갑자기 눈 얘기를 딱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이제 문맥의 흐름을 벌써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 사실은 세상 영광이나 재물, 권력 등의 땅의 일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겸하여 바라고 추구하는 간음 행위를 하면서, 한 여자가 두 남편 섬긴 간음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이 상징이죠. 신앙인이 두 신을 섬기면 그게 영적 간음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들려주어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당장에 끝내지를 못한다. 왜 그래요? 바람피는 여자들 뭐 문제가 벌어지면 당장 끝낼 것 같으죠? 그거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냥 당장 끝내버리고 정리를 왜 묻을까 그러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사 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기독교계 생활을 하고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는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단번에 끊으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만 와라 하면은 세상을 절대 단번에 끊은 애들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스러워. 이 땅에서 잡아다니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만 끌어당겨야 되는데 땅에서도 끌어당기니까 참 놀라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게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참 비밀스러워. 인간의 마음은 참, 이게 단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것은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돼. 인간사에서 한 남편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자기네들 협력해서 같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사는 일상적인,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 뭔가 특출나게 뭐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데, 요즘에 특출나게 사는 걸 좋아하는 1%들이 그냥 문제를 일으켰어.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뭐 재산이 뭐 몇백억 했었고 시끄럽더만, 재산이 몇백억이면 뭐래? 온 나라 국민들한테 요건 바가지로 얻어먹고 앉았으니 재산이 몇백억이 뭐냐고. 그거 우리처럼 그냥 발 뻗고 잘 집 하나 있고 남편이 먹고 살 만큼 벌어다 주고 그럼 그게 행복이지, 몇백억 쌓아둔 게 행복이 아니야. 그리고 이상한 지도부 다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게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야, 이제 24절부터 지금 이제 두진 섬기는 얘기했고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흐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벌써 흐름이 있잖아요. 두 주인 섬기는 문제의 실제적인 표현,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목숨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푸시케 혼생명을 말하는 건데, 혼생명을 위해서, 혼적 생명을 위해서, 혼의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은 육신의 몸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 표상이고, 혼적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당 성당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그거 먹고 마시는 게 기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기쁜지 막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 그래가면서 막 사람들 만나면 막 할렐루야,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막 그러고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적인 기쁨이다. 그건 그것대로의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혼적 기쁨을 끌어내들 못하는 거예요. 영적 기쁨에 대한 맛을 모르니까. 진짜 자기 남편은 아유 이놈의 인간은 언제나 아유 따로 좀 떨어져 봤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상한 남편 찾으러 다니다가 만나면은, 그 사람 만나면은 저 깊은 숲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몸은 그 사람 찾아서 남편 출근하면 또 나가고 있죠. 이건 왜 그러느냐 이거요. 왜?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땅의 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는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육신의 몸을 위한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 누림이 되고 그게 이제 기쁨이 되지만, 이것은 혼적인 신앙생활, 혼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걸로 지금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신앙생활에 취한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보면
열성이 하늘을 찔러버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지체들 같으면 전도 한 명도 못 오죠. 진실한 말씀을 전하면 들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그런데 막 혼적인 열심으로 취해가지고 불붙은 사람 만나면은 몇 사람이라도 끌어오게 돼 있거든. 아주 막 그런 것을 부추기느라고 뭐 이제 연말 됐구만 이제 뭐 어떤 권사님 전도 대상 뭐 몇백 명 뭐 이게 전도했다 이러면 몇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 참 대단하지 그거 보면.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혼적인 누림과 기쁨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그런 혼적인 기쁨에 이제 취한 사람들 보면은 당연히 열성이 대단하게 돼 있어. 거기 빠져들이고 몰두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허다하다 안 되니까 요즘에는 뭐 연예인 늘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딴 따라 불고 막 이게 완전히 세상이지 뭐. 그런데 세상 노래는 않지만 복음성가 이제 이런 거 막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다 자기네 예배당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는 다른 예배당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 돈 들여서. 예, 영적인 기쁨과 누림이 뭔가의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혼적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